혼자 사는 것도 복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마음.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떠날 때도 혼자 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젊을 때는 사랑을 찾고 나이 들어서는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보살의 지혜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복입니다. 1.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겪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고 자식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이 깨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줄 안다는 건 이미 그대의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혼자 TV를 보면 괜히 서럽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고독은 우리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모양을 알아가는 시간이지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3. 사람은 인연으로 만났고 업으로 헤어집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떠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가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마음은 찢어지고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대가 만난 모든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약속한 인연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떠난 이의 빈자리는 결국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입니다. 4. 외로움 속에 피는 연꽃. 밤이 깊으면 별이 보이듯 고독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빛은 또렷해집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자비를 배웁니다. 혼자 있는 동안 그대는 누군가를 이해하게 됐고 누군가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 연꽃이 피는 자리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지 않듯 고독이 없으면 지혜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5.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면 그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마음은 금세 잔잔해집니다. 그대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외로움은 고요로 바뀝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6. 혼자의 삶에는 감사가 피어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침 햇살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밥상에도 마음을 담습니다. 하루의 고요함 속에서 삶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건 복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고요는 복입니다. 조용한 삶은 축복입니다. 7. 마음을 씻는 외로움. 외로움은 때로 눈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닙니다. 마음을 씻는 법수입니다. 그대가 울고 나면 세상이 조금 더 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의 마음이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그 눈물의 가치를 압니다. 눈물은 자비의 씨앗이니까요. 8. 외로움을 품은 사람은 따뜻합니다. 외로움을 품은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괜찮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보살의 마음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수많은 생명과 인연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9. 혼자라는 건 완성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건 묘안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부처님도 혼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고요한 새벽에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도 그렇게 자신의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십시오. 10. 결말 고요한 마음이 복이 됩니다. 이제 그대가 혼자 밥을 먹을 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혼자 걷는 길, 그건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잠드는 밤, 그건 허전함이 아니라 자비의 밤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낸 그대, 이미 복을 짓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복입니다. 고독은 수행의 문입니다. 1편을 기준으로 2편은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법, 3편은 고독 속에서 자라는 지혜, 4편은 마지막 날 마음이 미소 짓는 사람. 혼자 사는 것도 복입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법. 사람은 인연으로 만났고 업으로 헤어집니다. 함께하던 인연이 떠나면 가슴은 허전하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대가 지금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자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용기. 사람은 평생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습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남을 두려워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보다 떠난 순간의 빈자리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은 괴로움이고 놓는 것은 해탈이다. 그대의 곁을 떠난 인연,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업이 다해 머물 수 없었던 인연일 뿐입니다. 떠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그대의 삶을 완성시킨 한 조각입니다. 인연의 법칙, 다가오고 머물고 떠남. 모든 인연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다가오고 머물고 떠나는 것. 처음엔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머물며 서로의 마음을 비추다 보면 조금씩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는 때가 옵니다. 그대가 떠난 일을 생각할 때 그 인연이 그리운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움은 마음을 붙잡지만 놓아줌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3.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나쁜 인연이 없습니다. 다만 때가 다한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상처로 인해 헤어지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인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배우고 떠나는 여행자들의 만남일 뿐입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면 그 상처는 내 안에 남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 상처는 지혜가 됩니다. 4. 그대의 마음 속에도 강물이 흐릅니다. 마음은 강물과 같습니다. 한때 머물던 물이 흘러가듯 인연도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흐르게 하십시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따뜻한 기억만 품으십시오. 강물은 흘러가지만 그 물결은 하늘을 비춥니다. 그대의 그리움도 언젠가 하늘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움이란 사랑이 남겨둔 향기입니다. 그대가 지금 그리운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괴로움이지만 사랑이 그리움으로 남으면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리움은 불편하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수행자입니다. 6. 인연을 놓아주는 연습. 놓아주는 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손을 펴는 일입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엔 허전하고 그 다음엔 고요해집니다. 이 세 단계를 지나면 그대는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고마웠다, 수고했다, 잘 가라. 이 세 마디가 놓아줌의 주문입니다. 7. 남은 자리엔 빛이 남습니다. 떠난 인연의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입니다.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 그대가 받은 사랑, 그대가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살은 그 빛을 봅니다. 세상은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다는 걸 압니다. 그대가 잃었다고 느낀 그 자리에 이미 새로운 인연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8.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현재의 행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의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들은 새소리. 그 모든 게 인연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느라. 지금의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은 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복이다. 9. 혼자 남은 지금, 수행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고요입니다. 그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는 마음이 쉬는 시간, 혼자 남은 지금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함께일 땐 보이지 않던 나의 모습이 혼자일 땐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대가 느끼는 허전함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갈 여백입니다. 그 여백에 자비를 채우면 고독은 해탈이 됩니다. 10. 인연을 놓아주면 삶이 다시 피어납니다. 놓아주는 순간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떠난 인연이 그대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이 그대를 깨웠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향해 손을 모읍시다.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대의 이 한마디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11. 결말 놓아줌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인연을 놓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대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은 그대를 지켜보고 그대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오늘 그대를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디 평안하소서.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있기를. 그 기도가 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감쌉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떠남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의 시작임을. 엔딩 잔잔한 피아노와 풍경음. 보살의 지혜였습니다. 그대의 그리움이 놓아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제 혼자의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는 법을 다룹니다. 비움, 자비, 깨달음의 단계로 이어지는 3편이 시리즈의 중심축이 됩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3편 고독 속에서 자라는 지혜 1만자 이상 바로 이어서 제작해드릴까요? 고요한 새벽, 세상이 잠든 시간에 그대의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그대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보살의 지혜는 속삭입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다. 1. 고독은 마음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과 함께 있을 땐 남의 표정을 보지만 혼자 있을 땐 내 마음의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슬픔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평화입니까? 고독은 그 얼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그대의 진짜 얼굴, 부처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이 주는 3가지 선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3가지를 얻게 된다. 고요함, 지혜, 그리고 자비. 첫째, 고요함.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둘째, 지혜. 혼자 있는 동안 그대는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무엇이 괴로움이었는지, 무엇이 진짜 나였는지 깨닫습니다. 셋째, 자비.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곧 자비입니다. 고독은 그대에게 이 3가지를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다. 3. 고독을 피하려 하면 더 깊어진다.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에 자신을 묵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피하려 하면 그 고독은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는다고 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그대여,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 고독 속을 걸으십시오. 걸음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고요 속에서 새로운 나가 태어납니다. 4.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비움의 지혜. 삶에는 채우는 시간이 있고 비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젊을 땐 열심히 모으고 나이 들면 서서히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남습니다. 비워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고독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그대가 비워낸 만큼 마음은 맑아지고 지혜는 피어납니다. 비움이 곧 깨달음입니다. 5. 혼자 있을 때 들려오는 진짜 소리. 고독 속에서 귀를 기울이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의 소리, 새 울음, 그리고 내 마음의 속삭임. 그 소리들은 모두 그대를 가르칩니다. 이제 멈추라.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자신을 사랑하라. 이건 외부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부처의 음성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6. 세상 모든 깨달음은 혼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혼자 명상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대의 고독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자라납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7. 고독은 불편하지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독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자랍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시간을 견딥니다. 그 어둠이 없으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대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외로움은 곧 피어날 꽃의 예고입니다. 8. 고독 속에서 나를 이해하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모릅니다. 혼자 있는 동안 그대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두려운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면 타인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9. 고독은 자비로 이어진다.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살은 말합니다. 고독을 피하지 말고 품으라. 그대가 고독을 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그대의 고독은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10. 고독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이 주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이자 평화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면 그건 이미 수행의 경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대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보살의 지혜가 피어납니다. 11. 결말 고독은 해탈의 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모든 인연이 떠났고 모든 소리가 멎은 그 순간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합니다. 그때 고독이 두렵지 않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도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의 고독은 이제 벌이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